우리 인생에는요, 왜, 어째서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가정에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고 베푸는 삶을 살고 싶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에게 찾아온 세상은 때때로 너무나 가혹하고 힘겹고 고단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 수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지요. 내 인생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행하게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지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린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요. 문제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에 거하기를 바라지요. 이것이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겸손함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낮은 곳을 외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의 본질을 우리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어쩌면 사실 더 높은 곳으로, 더 형통하고 더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때때로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보내십니다. 겸손이 아니라 아예 교만을 떨 수 없는 자리로 보내시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해서 그냥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어째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거든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계획과 바램은 실패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결단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패와 절망처럼 보이는 시궁창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능히, 주님은 여전히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값진 진주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낮고 천한 그곳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 많은 방황을 합니까?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뜻 사이를 저울질하던 삶이 하나님 외에는 선택할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척박한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때는 우리에게 척박한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막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장 같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금 힘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선교사님 부부 사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수 청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일단 자리를 잡고 큰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남은 인생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 인생의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소개로 자매를 만났는데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중시하는 의사의 아내가 될 생각이라면 우리 아예 시작도 하지 맙시다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어요. 결혼을 하지요.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에티오피아로 가지요. 한국에서 이제 의사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아이들 학교를 보내느냐고. 그러나 꿋꿋하게 기쁨으로 온 가족들과 함께 맡겨진 사역지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아주 큰 도전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남수단에서 사역할 때 말라리아에 아주 심하게 걸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계속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귀국해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자신이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에티오피아로 간 지 1년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일이 좀 되려고 하는데 자기가 파킨슨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것 아닙니까? 놀러 간 것 아니고 돈 벌러 간 거 아니에요. 선교하러 간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아프리카 땅, 내전이 터지고 역병이 돌아도 복음을 전하러 간 땅입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교사인데 파킨슨 병이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파킨슨 병은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제도 없고 그 진행 속도도 알지 못한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빨리 돌아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죠. 선교사님 부부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숲을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때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 선교사님이 여러 차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은 내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가던 걸음을 돌이키지 말고 계속 가라.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변함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재판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한마디로 증인은 무엇인가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세 가지의 선택이 있겠지요. 첫째, 증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입을 다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내가 굳이 증언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증언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두 번째는 뭘까요? 진실을 알지만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증언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진짜 증인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증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을 보았고 진실을 경험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사람 증인의 능력이고 사명인 것이지요. 진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이 이야기가 어느 날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된 거짓된 이야기라면, 거짓말이라면, 과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나 인생, 생명을 걸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없어요. 거짓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를 믿어도 구원이 없다면 그를 위해서 핍박받을 이유도, 고난당할 이유도, 목숨을 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그 외침이 정말로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이 단지 어떤 사실관계에 맞고 틀리고의 그런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로 진리이고 그것이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민망함, 부끄러움, 고난, 핍박,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진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정, 내 인생, 내 미래, 심지어는 내 목숨을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진리가 능력이 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 능력을 얻게 된다, 진리를 얻으면 우리가 승리와 영광을 거머쥐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항상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진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기꺼이 걸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기꺼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 일을 선택했을까요? 평생 말이에요, 별로 좋은 꼴도 못 보고 풍요로움이나 안락함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대하면서도 어떻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증인들이 되었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이 외침이 영원한 진리임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담대하고, 그래서 용기가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전도하는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사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으신 그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가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앞에 굳건히 우뚝 서서 담대히 의연하게 세상을 이겨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당당했다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 이름이 진리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공격을 했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 진리, 그 믿음을 정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조롱을 당했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기꺼이 환난을 당하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형통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마음은 들지만 너무나 먼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나랑은 아예 무관한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합니까? 몸도 마음도 다 무력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기대를 합니까? 주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고 기대하죠. 박해나 핍박이 오고, 특별히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박해나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능력이라도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무차별로 무한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바람은 그래요.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짠 하고 반전이 일어나면서 역전의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는 보람도 있고, 믿음은 능력이다, 뭐 이런 말이라도 호기롭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에 켜짐을 당하고, 쫄딱 망하고, 다 뺏기고, 가난뱅이가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도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치고받고 때리고 짓밟아도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들은 어떻게 그런 절박하고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증인으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외치지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형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외침, 그 교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부끄러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 이야기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기적인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 또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믿는다. 그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위로를 얻고 시련이 닥쳐왔을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직한 심정이에요. 우리 중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라면 내가 기꺼이 얼마든지 어떤 고난이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고난을 특권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예수 이름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상처와 시련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핑거프린트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잘 살기 위해서,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죽었으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 때문에 그저 잘 살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오히려 내 모든 것들을 잃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죠.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너희가 시기함으로 죽였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예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외치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의 겁박과 폭력이 있었고 심지어는 돌로 쳤으나 그 얼굴은 오히려 평안과 확신으로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그가 잔다고 표현했죠.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일은 그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하나님의 손자국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었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았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존재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수많은 장벽과 곤란함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히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리되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그것들이 진리인 것을 누가 직접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말과 행동이, 모든 삶이 진실한 것임을 직접
밝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얘가 누군지 아느냐?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까불지 마라. 얘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진실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단지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작은 호흡과 작은 걸음조차도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심으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영광된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